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누구도 강탈해 갈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조건에 대해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주셨다면 아마 저는 거기서 제외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행위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눈물겹도록 귀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거절해 버립니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지만이 구원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구원의 양을 어느 정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주셨을까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충만한 데서, 예수님은 은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예요.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자라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니고요, 넘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되 겨우 받는 것 아니고, 간신히 받는 것 아니고, 예를 써야지만이, 때를 써야지만이, 노력해야지만이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애를 써야 받는다면 저는 아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했다면 아마 저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왜 내가 감동이 되냐면,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가문 따지지 않고, 인종 따지지 않고, 성품 따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걸 뻔히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가 사해졌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하냐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해요. 설명해도 하나님 잘 몰라요. 마치 왜 자꾸 제 정치 얘기 나오려니 모르겠지만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해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됐다라고 봐요. 제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값을 계산해 버렸어요.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자기 죄값을 자기가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무릎으로 기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교인들이라는 삼보일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금식해야 되고, 제가 해병대 목사님, 공수부대 목사님 저하고 셋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해병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허 목사, 너 금식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너는 금식 안 해도 돼요. 목사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자기는 금식해야 된대요. 왜냐하니까는 목회자로서 넘지 말아야 천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게 나는 금식해야 된다. 저는 그때는 지식이 없었어요. 아, 이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구나.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죄는 제거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계산하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구속하셨어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주홍 같은 죄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불이나 죄들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미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너는 되고 넌 안 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서시겠습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 죄값을 계산해 주신 걸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차등을 두지 않겠대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믿는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계산해 주신 걸 믿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내가 내 죄값을 계산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믿는다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계산해 주셨다는 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해요. 오늘을 믿었는데 내일 만약 예수님 믿는 걸 거절해 버린다면 죄사함의 효력이 그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예수 떠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는 우리 목입니다. 살다 보면 병 걸려요. 살다 보면 이런 병 저런 병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형이 족구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족구하다가 무릎에서 툭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부터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서 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형한테 이 얘기만 했어요. 형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던데, 그 뒷얘기라면 형이 조금 힘들어할까 봐 얘기 못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효력을 발생한 줄 아십니까? 뚝 하고 소리 났을 때 불안이 엄습하잖아요. 믿음 효력이 발생 안 해요. 효과가 안 나타나요. 배가 갑자기 막 찢어지게 아파요. 이거 큰일 나는데 믿음 효력이 안 나타나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라고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전파가 터져나오면 병의 치유가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굴복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보세요. 네 병 짊어졌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요? 병 짊어지셨어요.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미 나는 치유받았어요. 이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내 치유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내 건강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풀어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은혜가 안 풀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 뺐는데 또 생각이 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냐면 오감을 의지해요. 어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여러분 안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알려면 알 수 없어요.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어떤 뭔가 현상으로 알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요? 몸이 아플 때,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도 치유의 능력이 강수같이 솟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 없어요. 또한 치유의 능력도 사도시대 이후로는 끝났다라고 믿어요. 그래도 병이 들면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성경적 믿음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실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잘하면 박수 받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잘하면 대접받습니다. 못하면 대접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못하면 처벌도 받기도 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인정받아요. 못하면 왕따 되고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잘해야 인정을 받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과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나하고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이 뭔가 내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즉시 등 돌리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과를 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도하고 예를 써야지 그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도구가 안 되고 마귀의 도구가 안 되고 마귀에게 멸망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지 않고 이 인생, 내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에 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지,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성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한 10번 했어요. 10번 갖고 부족합니까? 한 20번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번 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신호연 집사님 40일 금식기도 20번 하고 정말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즉시 지옥의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새겨들으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도 은혜입니다. 치유도 은혜입니다. 저주도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콸콸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람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마음껏 풀어내는
귀한 교회로 멋지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들어오으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요
우리는 제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주의 제방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죄의 제방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제방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재정의 염려에서 해방될지어다. 오 마귀의 공포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분열에서 해방될지어다. 오 잘못된 편견에서 해방이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